자, 성경지리라는 이 과목이 다소 생소할지 모르겠어요. 생소할지 모르는데 이 과목은요, 이 자체로 영적 지식을 전해준다든지 이 자체로 신학적인 깊이를 주는 과목이 아니라 말하자면 성경 보조 과목이에요. 성경을 공부할 때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여러분 성경 읽다 보면 특히 구약 성경 읽다 보게 되면은 생소한 지명들이 꽤 많이 나옵니다. 성경을 보다 보게 되면 생소한 지명들이 너무나 많아서 이게 무슨 말인가 하고 넘어갈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 그냥 성경 지도책을 보기도 하지만 지도책에도 성경에 나오는 모든 지명들이 다 나오진 않아요. 여러분 지도책을 펼쳐보게 되면 꽤 많은 지명들이 있는데 성경에는 그것보다 더 많은 지명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다 알기는 솔직히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다만 지명들이 주르륵 나열되어 있는 그러한 장이라 하더라도 굵직한 지명들을 몇 개 알게 되면 그 주변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성경의 이런 지명들과 인명들을 공부해서 알게 되면 성경이 더 재밌어집니다. 성경이 재밌어지게 되면 더 이해하게 되고 그러다 보게 되면 하나님의 역사가 전에 몰랐던 새로운 감동으로 다가오기도 해요. 특히 맨날 나오는 지명이 이것이 뭔가 봤는데 이게 이러한 역사다 상황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더욱더 흥미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은 지도를 몇 장 보면서 설명드릴 텐데 보면서 제가 지도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책 뒤에 다들 성경 지도가 조금씩은 있잖아요. 잘 안 보게 되죠. 그리고 이제 가끔 설교나 성경 공부할 때 말하면 한두 번 찾아보긴 하는데 설명드릴 때 눈으로 보게 되면 몇 개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지도를 2장 프린트해 드렸어요. 여러분이 직접 표시를 해보게 되면 좀 이제 내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구글 지도입니다. 여러분이 보는 구글 지도인데 아메리카나 오세아니아를 빼고 기본적으로 전체 세계 지도가 다 들어가 있죠. 예, 다 들어가 있는데 뭐 다 볼 건 없는 것이고요. 우리가 볼 지역이 이제 중동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확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명확해지죠. 처음부터 이스라엘 지도만 보게 되면 이게 어디 붙어 있는 건지도 모르는 분이 있어요. 생각보다 이 지리에 대해서 잘 개념이 없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서 일부러 세계 지도랑 같이 보는 거예요. 이 중에서 요만큼입니다. 이거죠. 자, 이해 좀 되셨죠? 이스라엘이 여기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만큼 이스라엘이에요. 되게 작습니다. 이스라엘은요, 우리나라의 경상남북도 합친 정도밖에 되질 않아요. 되게 작은 나라고 그 중에서도 절반 정도가 이제 이슬람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유롭게 활보하는 곳이 정말로 적습니다. 여기가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반도고요. 아라비아 반도에 요즘 한참 전쟁 때문에 떠드는 곳이 호르무즈 해협이라 그러죠. 그게 여기예요. 요 해협. 이제 이 안에 있는 나라가 이쪽은 이란이고요. 이쪽에 있는 나라들이 주로 산유국들이거든요. 쿠웨이트를 포함한 뭐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사우디아라비아 이런 나라들인데 그러니까 이 석유가 이런 밖에서만 나오면 참 좋겠죠. 그럼 여기 안 들어가도 되잖아요. 근데 이 안쪽에 산유국들이 많단 말이에요. 들어가려면 여기를 통과해야 되는데 바로 이란, 그렇죠? 그리고 여기 지도를 보게 되면 아랍에미리트 끄트머리, 반도 끄트머리 이만큼이 잘라져 있는데 여기가 오만과 같은 나라, 오만이에요. 사실 호르무즈 해협은 오만과 이란의 경계 속에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국제적인 면이 있는데 제가 오늘 뭐 시사 강의하는 건 아니니까 여기가 바로 그곳이다라는 거 알고요. 우리가 보통 말하는 그 바빌론 지역, 고대 바빌론 지역, 이라크가 고대 바빌론 지역이에요. 이란이 고대 페르시아 지역이고요. 페르시아는 알잖아요, 그렇죠? 바빌론과 페르시아, 그렇죠? 아시리아는 이라크하고 영토가 대부분 겹칩니다. 그래서 성경의 주된 지역은 아브라함이 탈출한 칼데아 우르 지역이 바로 이 지역이에요. 이 지역을 걸프만이라고 말하죠. 걸프만 중에 끄트머리 부분, 이 부분. 성경의 역사, 세상의 역사는 여기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중에서 이제 뭐 시리아, 레바논, 요르단 이거는 성경 내에 있는 지명들이잖아요.
지금 현재도 있는 이름들이고 성경 시대에도 있던 이름들이기 때문에 쉽게 이해합니다. 튀르키아는 과거엔 터키라고 불렸는데 지금 튀르키아라고 이제 본래 저 사람들의 발음을 통해 쓰는 것이고, 이 튀르키아 지역과 그리스 지역이 신약 시대의 주요 무대가 됩니다. 구약 시대의 주요 무대는 이 부분이 구약 시대의 주요 무대인 것이고, 신약 시대의 주요 무대는 이쪽이 신약 시대의 주요 무대가 되겠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좀 더 편할 수 있겠습니다. 자, 좀 더 지도를 확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부분을 좀 확대해 보겠는데, 이러면 이스라엘이 좀 더 커지게 되겠죠? 이 지도는 앞으로 많이 나올 겁니다. 여기에서 이제 유프라테스 강이 흐르고 티그리스 강이 흘러가지고 여기가 바벨론 지역이 되는데, 성경에서 아주 강조되는 지역이 바로 이 지역이에요. 자, 이렇게 보는 이건 현대 지역이고요. 현대 지역을 성경 시대의 지명으로 바꿔보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이 지도는 많이 보셨을 텐데, 이 지도와 오늘날 지도와 매치가 안 되는 부분들이 또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둘을 매치시켜 보려고 제가 이렇게 섞어봤어요. 자, 지금 매치가 됩니까? 이렇게? 연결되죠? 네, 연결됩니다. 자, 성경시대입니다. 여기 보게 되면은 여기가 시내반도니까 여러분 이 지도는 여러분 지도에 있을 거예요. 같이 보면서 보세요. 자, 시내반도 요 끝에 보면 시내산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고요. 이쪽이 이집트입니다. 이집트 나일강이 있고요. 여기서 출애굽을 하게 돼요. 출애굽 역로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자세히 다룰 텐데 그쪽 지역이라는 얘기입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십니다. 내 후손이, 내 씨가 이 땅을 차지할 거야 라고 약속하실 때 그 약속이 이 이스라엘 땅만이 아니라 유프라테스 강까지 차지한다 그래요. 유프라테스 강은 이만큼이 유프라테스 강이거든요. 유프라테스 강. 여러분 지도에 보이죠? 유프라테스 강 크게 그려져 있습니다. 이 유프라테스 강 중에서 솔로몬이 가장 왕성했을 때 솔로몬이 여기까지 차지했습니다. 여기까지 솔로몬의 영토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에 상당히 많은 부분을 성취했어요. 유프라테스가 차지하겠다. 차지했잖아요. 그런데 창세기 15장에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에게 유프라테스 강 말할 때요, 그 땅에 사는 족속들을 다 언급하셨어요. 여러분 창세기 15장 말씀 보시게 되면 창세기 15장 18절 말씀에 그날에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세워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땅을 이집트 강에서부터 큰 강 유프라테스까지 내 씨에게 주었으니, 유프라테스까지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솔로몬 성취가 끝난 것 같은데 잘 보면 케닌들과 크니스인들과 칸물인들과 히덴들과 프리스인들과 르파인들과 아모리인들과 카나안인들과 기르가스인들과 여부스인들 땅이니라. 여러분 여부스인, 기르가스인, 카나안인들, 아무리 하게 되면 여호수아가 정복한 그 땅 말이구나라고 생각하겠죠. 근데 좀 확대해 보게 되면요, 케닌들, 크니스인들, 카모린들, 히딘들, 당시에 히타이트라는 나라가 꽤 컸어요. 여기 히타이트가 여기 있어요. 이 히타이트가 어디까지 가냐면요, 고대 바빌론은 히타이트 족속이었어요. 히타이트가 여기까지 차지했었거든요. 아모리인들과 히타이트인들이 고대 바빌론까지 차지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은 생각보다 넓습니다. 바로 여기까지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이 되는 거예요. 네. 여기 지금 퍼렇게 보이죠? 이쪽 하란 지역하고 이쪽 이집트가 나일강 쪽하고 바빌론 쪽하고 이 세 군데를 잇는 삼각지, 이것을 역사에서는 비옥한 초승달이라고 말하죠. 왜 비옥한 초승달이라고 말하냐면은 이 밑에는 광야예요. 아라비아 광야. 아까 큰 지도에서 기억나죠? 아라비아 광야에, 그러니까 남쪽은 아라비아 광야고 서쪽은 바다고 북쪽인데, 이 북쪽의 모습이 강들이 껴 있고요. 이쪽에 산지가 있어요. 그래서 산과 산지와 강을 합친 이 부메랑 같이 생긴 거, 초승달 같이 생긴 부분이 가장 비옥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고도 보통 말하는데 성경 구약 시대의 가장 주된 무대가 됩니다. 그런데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곳이에요.
그리고 이 지역이 바로 에덴이에요. 에덴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통 에덴 동산 그러는데 성경을 자세히 보게 되면 에덴의 동쪽에 동산을 만들고라고 되어 있죠. 에덴 자체가 동산이 아니라 에덴의 동쪽에 동산이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게 에덴이잖아요. 이 동쪽, 여러분 지도에 약간 이제 흐리게 써 있을 거예요. 이쪽을 에덴의 동쪽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은 여기 썼던 거예요. 쉽게 말해서. 사람들은 진화론자들은 인류의 시작이 아프리카 어디다, 중국 어디다 이런 말 하는데 성경적으로 말하면요. 바로 이라크 남부에 있는 이 페르시아만 끝에 있는 유프라테스 강 하류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창세기에 보게 되면은 에덴에서 4가지 강이 나옵니다. 히데겔강, 유프라테스강, 뭐 몇 가지 강, 기혼강 4개 나오죠. 근데 홍수 이후에 지형이 많이 틀어졌겠죠. 지형이 많이 틀어지니까 강의 위치가 막 달라졌을 겁니다. 그중에 유프라테스와 티그리스만 흔적이 남아있는 것이고 나머지는 요단강은 이쪽 떨어져 있고 나일강은 이쪽 떨어져 있고 4대 강이 거기 있는 거예요. 세계사 4대 강 말고 화가강 이런 거 말고요. 성경의 에덴의 4대 강은 나일강, 요단강, 유프라테스강, 티그리스강을 말해요. 이 중에 요단강이 제일 작죠. 강 자체는 작지만요. 강 이후에 시내 반도 끝, 홍해까지 사실 협곡이 쭉 이어져 내려옵니다. 협곡이. 그렇게 짧은 강줄기가 사실은 아니에요. 사해바다 지나서까지도 원래는 흘러갈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협곡이 되어 있어서. 자, 이렇게 이제 이 당시의 모습 보게 되는 것이고요. 여기 보게 되면은 여러분 지도에 보면 바빌론이라는 도시가 요점에 있어요. 아주 끝에 다 바빌론 있는 것이 아니라 중간쯤에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약간 붉은 글씨로 아카드라고 써 있고 수메르라고 써 있는 걸 볼 거예요. 지도 보셨어요? 아카드와 수메르 써 있죠. 이 지역이 고대 바빌론의 중심지예요. 성경에서 바빌론이 몇 개 나옵니다. 그 옛날 님롯의 바빌론, 여러분 창세기에 나온 님롯이 바빌론 지역을 차지했다 그랬잖아요. 님롯의 바빌론은 아주 고대 바빌론이고요. 그 다음에 아모리인들이 차지했던 바빌론이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함무라비 바빌론이에요. 함무라비 바빌론은 창세기 14장에서 시날 왕 아므라펠이 카나안 땅을 쳤다고 말해요. 여러 나라들 합쳐가지고 그 아므라펠을 세상 학자들은 그 함무라비라고 보지 않지만 성경을 보는 분들은 그 사람과 함무라비를 같은 사람으로 봐요. 이제 그 사람도 바빌론이죠. 하지만 님롯의 바빌론보다는 한참 뒤에요. 자, 성경에서 보는 세 번째 바빌론은 느부갓네살의 바빌론입니다. 느부갓네살 바빌론. 그러니까 지금 이 함무라비 시대의 바빌론은 요 정도에 머물렀지만 느부갓네살 시대의 바빌론은 이 전체를 아우르게 됩니다. 바빌론이라는 나라는 항상 존재했어요. 존재했지만 바빌론 앞의 시대가 어디 시대입니까? 성경에서 바빌론 앞선 시대가 아시리아 시대였죠. 아시리아 제국 내에 바빌론이라는 나라는 있어요. 아시리아는 제국, 커다란 제국이잖아요. 그 작은 왕국들이 많이 있겠죠? 그 중에 하나가 바빌론이에요. 바빌론은 소왕국으로 존재했었어요. 소왕국으로 존재했을 때 여러분 왜 열왕기하에 보게 되면 히스키야 때 히스키야가 바빌론 사절단이 왔는데 사절단에게 다 열어 보여주고 그랬잖아요. 아시리아 시대인데 왜 바빌론 사절단이 왜 와요? 아시리아 제국 내에 있는 소왕국 바빌론 사절단이 온 거예요. 그리고 그 왕국이 나중에 느부갓네살 때 대제국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바빌론이 바로 그런 위치에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좀 좋고 그 위치가 어디다? 바로 이게 이제 전체 삼각 지역의 오른쪽 끄트머리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아브라함 때 다시 이제 보겠지만 창세기 하면서 좀 더 보겠지만 아브라함은 여기서부터 아브라함은 이렇게 경로를 해서 하란을 거쳐가지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오게 되겠죠. 그렇죠? 왜 이렇게 가죠? 이렇게 직선으로 안 가고? 여기가 뭐라고요? 사막. 못 가요.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게 되면 예레미야 이런 데서 보게 되면 예레미야 보게 되면요. 북쪽에서 끓는 가마가 내려온다. 북쪽에서 쳐들어온다는 말 나오죠. 그럼 북쪽에 이렇게 전부 다 예언학자들이 전부 다 러시아만 생각해요. 바빌론이에요. 바빌론은 동쪽 아닙니까?
동쪽이지만 바벨론이 여기서 이렇게 못 쳐들어온다 그랬죠? 항상 이렇게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로 볼 때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 물론 예언적으로 대월란과 연관돼서 보면 러시아와 연관된 게 있어요. 왜냐하면 러시아와 연관될 때는 반드시 곡과 마곡을 함께 언급해요. 곡과 마곡을 함께 언급하는 북쪽, 북방은 러시아 쪽을 말하는 게 맞아요. 근데 곡과 마곡을 언급하지 않고 바빌론 침공 말할 때 북쪽은 바빌론의 경로를 말하는 거예요. 이 부분을 이해하게 되면 성경의 역사가 좀 더 명확해지고 예언과 역사를 잘 이제 구분해 볼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그 전체 모습이 보이는 거죠. 예. 여기 이 지역을 지금 터키, 튀르키예라 그랬는데 성경 시대에는 여기를 아시아라고 불렀어요. 신약에 아시아. 여기를 아시아라 부르고 이 아시아로 시작돼서 이 전체를 아시아라고 부르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을 지금 우리는 소아시아, 작은 아시아라고 부르는 거죠. 이 아시아라는 유래가 이 지역이요. 아수와 써있는 거 보입니까? 지도에? 아수와에서 아시아라는 말 나온 거예요. 이제 이 조그만 지역을 말하는 지명이 오늘날은 이 전체, 우리나라까지 포함된 전체 지역을 아시아라 말한다. 를 알 수 있고요. 여기서 바다를 살짝 건너게 되면 우리가 아는 그리스. 우리 오늘 오전 예배 때 사도 바울이 어디 갔다 그랬습니까? 아테네에서 전도했다 그랬죠? 그 아테네가 바로 여기. 아테네. 그리스의 남부. 여러분 좀 지도를 크게 보게 되면 여러분 이탈리아가 여기 있고요. 그리스가 이렇게 발칸반도로 꽤 커요. 발칸반도라 그래가지고. 꽤 큽니다. 그런데 이 발칸반도 중에서 요만큼만 그리스예요, 여러분. 지금도 요만큼만 그리스예요. 성경 시대에는 이 위쪽을 마케도니아라 그랬습니다. 마케도니아와 그리스는 같은 문명권에 있지만은 그러나 이제 지역은 달라요. 그리고 이 북쪽은 마케도니아, 남쪽은 그리스. 이 그리스 지역의 남쪽 부분, 이쪽에 이제 이 주로 성경 시대에 바울이 주로 활동했던 지역이 그리스의 마케도니아와 그리스 남부 지역들입니다. 고린도가 바로 옆에 있어요. 아테네, 고린도. 여기 올림푸스산 보입니까? 올림푸스산은 성경에 나온 지명 아닙니다. 어디 나온 지명이에요? 그리스 시대에 나온 지명이죠. 근데 실제의 장소입니다. 다른 얘기지만요. 그리스인들이 그리스 로마 사람들이 신을 섬겼잖아요. 우리가 지금 보는 신화가 당시에는 진짜 섬기는 신이었었어요. 그 사람들이. 예물 바치고. 그런데 그 신화에 보게 되면 신들이 어디 살아요? 올림푸스 산에 살죠. 올림푸스 산을 가보니까 신들이 없는 거예요. 그럴 거 아니겠어요? 아예 그냥 저 천국에 산다 그러면 사람들이 다 속을 텐데 올림푸스 산에 산다 그랬어요. 보니까 없어요. 사람들이 신들을 안 믿게 되죠. 근데 그 신화는 지금까지 유지되잖아요. 그 비결이 뭘까요? 사람들은 신 자체는 안 믿어요. 근데 그 신화의 영향력은 커요. 왜냐하면 당시에 그리스 철학자들이 이 신이라는 것은 문자적 신이 아니라 일종의 상징이야 하면서 신화를 가지고 다양한 철학과 문학을 만들어냈어요. 이것을 가리켜 알레고리라 말해요. 알레고리. 신화를 비유적으로 해석해가지고 우리에게 교훈을 준다. 이걸 알레고리라 그래요. 이 알레고리적 이 방법이 BC 1세기, 2세기에 알렉산드리아에 살던 유대인들에게 들어갑니다. 여기 알렉산드리아. 나일강 끄트머리에 지중해에 붙어있는 지중해권에 있는 이 도시로서 알렉산드리아가 있는데 알렉산더 대왕이 세운 계획 도시입니다. 알렉산드리아는 아프리카지만은 모든 문명이 그리스 문명이에요. 그리스 문명이 크레트를 통해서 알렉산드리아 왔기 때문에 알렉산드리아 유적을 가보게 되면 그리스에 와 있는 것처럼 착각을 느낄 정도입니다. 그만큼 유럽화된 동네예요. 여기에 유대인들이 많이 살았어요.
유대인들이 왜 많이 살았을까요? 예레미야 시대에 바빌론에 잡혀가지 않고 남은 사람들 중에서 일부가 이집트로 들어갔어요. 그 사람들의 후예들이에요. 근데 20년 당시에 학문이 철학이 되게 발달했단 말이에요. 여기에 사는 유대인들은 되게 고급 학문을 추구했던 인텔리 유대인들이에요. 근데 이 동네에 있는 철학자들이 그리스 신화를 어떻게 해석했다 그랬어요? 알레고리로 해석했다 그랬죠. 신화를 문자적으로 믿지 않고 신들을 문자적으로 믿지 않고 신화를 교훈적으로 받아들인다는 얘기입니다. 우화적으로 해석해서. 이 알렉산드리아 유대인들이 성경을 이런 식으로 해석해 버리네요. 성경을. 아브라함 얘기는 문자도 사실이 아니야. 아브라함 얘기는 철학자가 돌을 찾아 나가는 하나의 과정을 설명한 거야.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거죠. 이 생각이 AD 2세기의 초기 그리스도인들, 알렉산드리아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대충 무슨 말을 하는지 알 사람 알 거예요. 자, 누가 나올까요? 오리겐이 나오죠. 성경 변기가 그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자, 오늘 주단 거기까지는 아니지만은 지금 이집트가 그런 곳입니다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다시 원래 지도로 들어가가지고요. 여기가 이제 이스라엘 땅입니다. 현대 이스라엘. 네. 자, 이 부분을 좀 더 확대해 보겠습니다. 자, 확대하니까 좀 더 이스라엘이 명확하게 보이죠? 보입니다. 레바논은 지금도 레바논이라는 나라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성경시대도 레바논이 있었고, 성경시대 레바논은 이보다 좀 넓었죠. 넓었는데, 그렇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이렇게 이스라엘 영토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장하는 영토예요. 여기에 점선이 보일 겁니다. 여기를 웨스트 뱅크라고 말하는데요. 요단 서안 지구란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요단 서안 지구. 무슨 말인가니? 영토는 분명히 이스라엘 영토인데 이 지역에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사는 거예요. 물론 이스라엘 사람들은 강제 집행 가능합니다. 분단 집행 가능해요. 쳐들어갈 수 있고요. 그 안에 유대인 정착촌들을 세워놓습니다. 하지만 국제적으로는 여기 팔레스타인 땅이잖아 하고 이제 이 압력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많이 살아요. 성경에서 많이 보는 세켐, 베델, 그리심산 많이 들어봤죠? 다 요 안에 있어요. 요 안에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가자지구. 가자지구도 유명하잖아요. 폭격도 하고 항상 이스라엘 폭격하는 거 그거. 그래서 요 두 지역을 이스라엘은 이 모든 걸 다 자기 영토라고 주장하지만 국제적으로 이 두 지역은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사는 곳이라고 정해져 있고요. 여전히 이제 분쟁이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적으로 이 모든 것이 이스라엘 영토임을 믿습니다. 이뿐만 아니죠. 지금 현대는 요단강 서쪽만 이스라엘 영토지만 성경적으로 말하면요. 요단강 동쪽도 이스라엘 영토예요. 동쪽도.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은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이쪽 지역 사람들입니다. 자, 이 부분을 좀 더 확대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니까 좀 더 명확해지죠? 자, 이스라엘 지도를 보게 되면 반드시 갈릴리 바다, 요단강, 그다음에 사해 바다는 이제 북쪽과 남쪽으로 좀 끊어지듯이 나눠져 있습니다. 이 밑에도 협곡이지만은 물은 여기서 끝나죠. 물이 더 이상 나가지 않기 때문에 사해 바다라고 말하는 거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웨스트 뱅크, 서안 지구는 이 정도가 되고요. 서안 지구의 이 끄트머리에 바로 예루살렘이 들어갑니다. 예루살렘이 이 경계에 딱 붙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중에 서쪽 예루살렘은 그냥 유대인들의 도시예요. 서울같이 그냥 그 고층 빌딩이 있는 그냥 서양화된 도시입니다. 근데 이 동쪽 부분, 무슬림들이 있는 동쪽 부분은요, 이 동쪽 부분에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예루살렘 성 구시가지라 그러죠. 예루살렘 모스크가 있는 그 예루살렘 성 말입니다. 성과 그게 이쪽에 있어요. 이렇게 예루살렘 자체는 똑같은데 말입니다. 이렇게 국제적으로 나눠 있고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테라비브, 여기 테라비브 보이십니까? 테라비브.
그 지도에는 텔아비브가 안 나와 있을 거예요. 예. 텔아비브가 현실적으로 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성경적인 이스라엘 수도는 예루살렘인데 대부분의 나라들은 텔아비브를 수도로 인정하고 대사관들이 여기 다 있죠. 트럼프 일기 때 트럼프가 예루살렘으로 대사관 옮긴다고 한 거 말고는 대부분은 다 이쪽에 있는 거예요. 텔아비브는요, 원래 바빌론에 있는 도시예요. 여러분, 에스겔 공부하잖아요. 에스겔에 보게 되면 에스겔이 텔아비브에 있는 사로잡힌 자들 가운데 나갔으니 그런 말 나오죠? 에스겔 1장 나오잖아요. 이게 바로 바벨론 유프라테스 강 옆에 있는 텔아비브인데 유대인들이 바로 그쪽에서 왔다는 그러한 기념으로 이제 자기 포로됨을 잊지 말라고 스스로 텔아비브란 이름을 여기다 붙여서 텔아비브란 신도시가 건설돼서 그들의 수도처럼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이것을 오늘날 성경 시대 지도와 연관시켜 볼까요? 자, 이 부분을 성경 지도. 자, 이겁니다. 여러분 뒷페이지가 성경 지도, 이스라엘 지도가 이겁니다. 여기는 좀 흐리가 나왔지만 여러분들 좀 체크해 보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보통 지도를 그릴 때에 이렇게 그리는 거 보셨어요? 이스라엘 지도는 참 쉽습니다라고 제가 보통 이렇게 그리곤 했었어요. 기억나셔요? 이게 이스라엘이에요. 제가 이렇게 많이 말했죠. 여기 뭐예요? 이해되죠? 이거만 볼 땐 이해 전혀 안 되죠, 여러분? 이제 이해되죠? 자, 이게 이스라엘의 기본 구도입니다. 기본 구도고요. 좀 확대를 했다 보니까 사실 이 밑에 이만큼 지도가 더 이스라엘이 있어요. 이만큼의 길이가 더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밑에는 다 광야이기 때문에 보통 이만큼만 갖고 설명을 합니다. 설명을 하고요. 성경에 보게 되면 단부터 브엘세바까지라는 표현이 종종 나와요. 지도에 보세요. 단부터 브엘세바 보이죠? 물론 이 밑에도 이스라엘의 지역들이 있지만 아브라함이 브엘세바에 있었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 이쪽에 있었단 말입니다. 실질적인 이스라엘 사람들의 거주지가 북쪽은 단, 남쪽은 브엘세바. 그래서 솔로몬 시대의 열왕기상에도 단부터 브엘세바까지라는 표현이 많이 나오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로 사는 영토가 이 지역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기본 영토를 이렇게 말합니다. 구약 시대의 기본 영토였어요. 여러분 여기서 몇 지역만 좀 찾아보고 오늘 강의는 간단하게 서론으로 끝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갈릴리 바다가 있고 사해 바다가 있잖아요. 요단강이 쭉 있고요. 갈릴리. 요단강 동쪽으로 세 개의 시냇물을 기억해 보세요. 제일 위에 야르묵강. 야르묵강 찾으셨어요? 나오죠? 중간 부분에 야복강. 야복강은 좀 들어보신 것 같아요. 야복강. 야곱이 하란으로 도망가다 돌아올 때 요 길로 갔어요. 요 밑에 아르논강. 아르논강 들어보셨어요? 자, 야르묵강, 야복강, 아르논강. 주로 이제 야복강을 좀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요거는 요단강으로 들어오는 지류의 지류. 요 밑에 세렛강 보일 거예요. 세렛시내. 신명기 잠깐 보세요. 신명기 1장 말씀 보시면 신명기 2장 24절 보면 신명기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생활을 끝나고 모압 평지에 모여서 설교하는 장면인데 그 모압 평지가 이쪽이에요. 모압 평지 여기에요. 네. 24절 보게 되면 너희는 일어나서 계속 이동하여 아르논강을 건너라. 아르논강 건너라. 요 아르논강 건너란 말이에요. 그렇죠? 아르논강. 2장 13절 내가 말하기를 이제 일어나서 너희는 세렛시내를 건너가라. 세렛시내 여기. 그러니까 광야를 통과해서 세렛시내를 건너면서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 경내에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아르논강을 건너죠. 그래서 여기 이 지역이 바로 모압 평지라고 말합니다. 모압 평지. 모압 평지에서 신명기가 강론됩니다. 그리고 모압 평지의 끝에 있는 이 사해 바다에 붙어 있는 이제 산, 피스가산. 여기에서 모세가 죽죠. 거기가 바로 이 지역입니다. 여기는 여러분 지도를 보게 되면요, 이렇게 그 하얗게 된 부분이 좀 낮은 평야지대고요. 이렇게 좀 진하게 갈색된 부분이 고지대를 말하는 거예요. 고지대를 말하는데
요단강 서편에는요, 해안 평야가 있죠. 필리스티아 평야, 샤론 평야, 샤론의 꽃장미 샤론 평야. 샤론 평야. 위에 돌이란 지역도 있어요. 그다음에 칼멜산, 여기 삐죽 튀어나온 부분, 여기가 칼멜산입니다. 칼멜산, 엘리야 칼멜산 나오죠. 칼멜산 옆으로 약간의 강이 흐릅니다. 골짜기가 있어요. 골짜기가 있지만은 전체적으로는 평야예요. 이 평야를 이스르엘 평야라고도 하고 무기또 평야라고도 해요. 이 가운데 골짜기가 흐르니까 무기또 골짜기라 말하는 것이고 그 지역 전체는 무기또 평원이라 말하는 거죠. 실제로 칼멜산 위에 올라가서 동쪽을 바라보게 되면요, 무기또 평원이 실제로 너무너무 넓어요. 여기서 이제 아마겟돈 전쟁은 난다고 하는데, 그런데요, 아마겟돈 전쟁 2억의 군대가 모이기에는 아무리 넓어도 너무 좁아요. 실제로 계시록을 통해서 볼 때 아마겟돈 전쟁은 여기서만 일어나는 건 아닙니다. 여기서 시작할 예루살렘까지 일어나는 이 전체 협곡이 다 아마겟돈 전쟁 지역이에요. 자, 그걸 말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쪽이 해안은 평야지대고 약간 고지대입니다. 큰 고지대가 아니라 약한 고지대예요. 에프라임 산지는 높은 산지가 아니에요. 갈릴리 위쪽은 높은 산지고 여기는 높은 산지는 아닙니다. 하지만 산지에서 이렇게 갈색 들어간 거고요. 동쪽 보세요. 동쪽은 전체가 갈색이죠? 무슨 말이에요? 전체가 산지다. 근데 산길에 다 있으면 산지라 안 하죠? 산인데 평지가 됐어요. 이런 걸 뭐라 그래요? 고원이라 그러죠. 고원지대. 그래서 이 요단 동편 지역은요, 고지대입니다. 고지대고 산이라 말하기에는 이제 평야지대니까 이제 고원이라고 말하는 것이지만은 그쪽. 그래서 이쪽에 모압, 암몬, 밑에 에돔, 모압, 암몬까지 그 이스라엘의 주된 적국들이 모여 있고요. 이 위쪽에 바산, 여호수아가 모세가 바산 왕 옥과 헤스본 왕 시온을 죽이잖아요. 헤스본, 바산. 그래서 모세가 요단 동편 지역을 차지하고 이 지역 전체를 이스라엘 땅으로 편입시킵니다. 보통 오늘날 지명은 트랜스 요단이라는 말 쓰고 있어요. 요단을 건넜다. 트랜스 요단, 트랜스 요단을 말 쓰고 있는데 바로 오늘날 있는 오늘 요르단 국가라는 그 지역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대부분의 지명들이 요단 서쪽에 많이 집결되어 있겠죠. 자, 아까 말한 것처럼 모압, 암몬, 약복강 이런 거 봤습니다. 요단 동편 지역에는요, 라못 길르앗 들어보셨죠? 라못 길르앗. 라못 길르앗은 길르앗에는 라못이란 말이고 이 지역 전체를 길르앗이라고 불렀습니다. 길르앗. 길르앗은 원래 므낫세 지파에서 파생된 사람들인데 이들이 세력이 커져가지고 이 전체 지역을 요단 동편 지역을 길르앗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길르앗 많이 들어보시죠? 길르앗 하게 되면 요단 동편 지역이구나. 그 중에 라못 길르앗 하게 되면 길르앗 안에 있는 특별한 구체적인 성읍 하나를 말하는 것이고 그다음 길르앗 하게 되면 이 전체 지역을 말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대부분의 지역들은 요단 서편에 많이 몰려 있습니다. 서편에. 자, 가장 눈여겨볼 곳이 어디겠습니까? 아무래도 예루살렘이겠죠. 예루살렘은 여러분 머릿속에 확실히 집어넣으세요. 예루살렘 위치는 사해바다 북단과 비슷한 같은 선상에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자체가 언덕 위에 있어요. 시온산 그러잖아요. 언덕 위에 있기 때문에 약간 이제 산지 부분에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실제로 예루살렘에 있는 그 주변 지역들은 다 산지예요. 그리고 여리코 보입니까 여기? 여리코는 요단강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아요. 여리코 바로 옆에 무슨 도시가 있습니까? 여러분 지도에. 여리코 바로 오른쪽에 뭐가 있죠? 길갈. 그 위에 길갈. 보이죠? 길갈.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서 맨 처음 정착한 곳이 길갈이에요. 길갈에 모여가지고 정비를 하는 거예요. 유월절도 지내고 할례도 받고 만나도 그치고 이런 상황에서 여리코를 공격하는데 여리코는 바로 옆에 있잖아요. 바로 옆에 있으니까 얼마나 많이 덜 떨었겠어요? 그래서 하루에 한 바퀴씩 총 이제 돌고 6일 동안 돌고 마지막에 7번 돌고 하는 바로 고기입니다. 여리코 정복 전쟁할 때 좀 더 자세히 나오겠지만 여리코가 바로 그곳에 있습니다. 예루살렘 여리코 별로 안 떨어지죠? 예루살렘과 또 가까운데 여러분이
익숙한 곳이 어디냐면 베들레헴. 베들레헴 보이죠? 지도에는 되게 붙어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한 1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이에요. 10km 정도 먼 곳이 아니잖아요. 맘먹고 하면 걸어갈 수 있고요. 그래서 예수님 탄생 때 동방의 현자들이 예루살렘에 왔다가 별 보고 별 따라서 베들레헴 간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예수님 태어난 거 베들레헴. 그리고 헤브론 많이 들어보셨죠? 헤브론. 헤브론은 다윗이 맨 처음 도읍을 정한 곳이 헤브론입니다. 다윗이 맨 처음에 수도를 정한 곳. 지금 말하는 지역들 말입니다. 헤브론, 브엘세바, 베델까지. 베델. 베델, 헤브론, 브엘세바. 이 지역이 중요한 건 뭐냐면 옛날 족장들이 주로 다니던 시대입니다. 다니던 곳입니다. 아브라함의 무덤이 헤브론에 있어요. 지금 아브라함의 무덤이 헤브론에 있어요. 정말 아브라함의 뼈가 그건지 모르겠어요. 자기들은 전통적으로 그렇게 있다고 말합니다. 헤브론. 베델, 헤브론, 베엘세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주로 왔다 갔다 했던 곳이고 아브라함이 처음에 가나안 땅 들어왔을 때 맨 처음 들어온 것이 바로 세켐입니다. 세켐 보이세요? 세켐. 아브라함이 처음에 가나안 땅에 하란에서부터 가나안 땅 들어왔을 때 아브라함은 목적지를 갖고 갔지 않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냥 가, 내가 인도할까 그냥 가 하고 그냥 왔단 말입니다. 오늘은 어디로 가지? 일로 가. 오늘은 어디 가지? 일로 가. 주님께서 하루하루 가라고 하신 거예요. 어디가 목적지인지도 모르고 온 게 세켐입니다. 창세기 12장에 보게 되면 세켐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이 드디어 아브라함에게 이곳이 바로 내가 너에게 줄 땅이야 라고 말한 것이에요. 약속의 땅의 첫 지역이 세켐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세켐은 얼마나 중요한 곳이겠어요. 그래서 남부 왕국이 갈라졌을 때 말이에요. 갈라졌을 때 북왕국의 첫 번째 수도가 세켐이 돼요. 남부 왕국이 갈라지기 전에 출애굽해서 지파 나눌 때 세켐은 에프라임 지파에 들어가요. 에프라임은 요셉의 아들이에요. 요셉의 아들인데 요셉은 야곱의 12아들이죠. 자, 야곱의 12아들 중에 11번째 아들이 요셉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요셉이 므낫세와 에프라임을 낳습니다. 그렇죠? 요셉을 포함해서 12지파인데 실제로 12지파를 계산할 때는요. 레위를 빼요. 레위를 왜 빼죠? 레위는 특수지파니까. 그럼 레위 빼면 11지파가 되잖아요? 요셉을 둘 낳았으니까 이 둘을 각각 해가지고 12지파가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장자가 누가 장자? 루벤이 장자죠? 하지만 성경에 보니까 루벤은 아버지의 아내, 그러니까 이제 계모죠? 계모하고 간음을 해가지고 장자권 박탈됐어요. 장자권이 누구한테 갔어요? 요셉한테 장자권 갔어요. 요셉한테 장자권 갔는데 그러면 므낫세가 형이니까 므낫세한테 장자권이 와야 될 거 아니겠어요? 에프라임에게로 장자권이 갑니다. 에프라임에게로. 그래서 장자는요. 아버지의 이름을 잇습니다. 야곱의 이름이 뭐예요?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이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이름 적어줬지 않습니까? 그래서 에프라임이 이스라엘의 이름을 가져가는 거예요. 여러분 남북왕국이 나뉩니다. 나중에 남북왕국은 아니잖아요? 이런 생각하고 다윗이 어디 있어요? 다윗의 후손은 유다잖아요. 정통성이 유다한테 있죠? 그럼 유다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가져가야 되죠. 근데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북쪽에 갖고 왔어요. 왜? 에프라임 지파가 여기 있으니까. 에프라임 지파가 여기 있으니까. 에프라임이 장자잖아요. 역대기상 5장 말씀 보세요. 역대기상 6장을 보면 이스라엘의 맏아들 루벤의 아들들이라 그가 맏아들이었으나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그의 장자권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아들들에게 주어졌더라. 그러므로 계보가 장자권을 따라 개수될 것이 아니니 이는 유다가 그의 형제들보다 뛰어났으며 그에게서 최고 치리자가 나왔으나 장자권은 요셉에게 있었음이라. 요셉에겐 장자권이 있고
유다에게는 왕권. 이렇게 두 구도가 나뉘는 것이에요. 그 에프라임이 여기 있고, 세킴은 에프라임의 주 도시고, 그 남북왕국이 갈라졌을 때, 그 세킴이 첫 번째 수도가 되는 것이고, 나중에는 사마리아로 수도를 옮기긴 하지만, 첫 수도는 세킴이에요. 세킴은 성경에 보게 되면 자주 나옵니다. 족장들의 시대에도 나오고, 왕들의 시대에도 나오고, 심지어 수칼성 여인 나올 때도 세킴을 근처에 거기가. 세킴은 항상 이스라엘에게 가장 중요한 도시 중에 하나였어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 지도를 통해서 위치를 알고 보니까 조금 더 명확해졌을 것 같아요. 자, 무기또 설명드렸죠? 칼메산 설명드렸죠? 세kem 설명드렸죠? 베델 설명드렸죠? 예루살렘 설명드렸죠? 트레스 요단 설명드렸죠? 갈릴리, 사해바다 설명드렸죠? 여러분 이스라엘과 고대 근동에 대한 기본 개념은 다 잡은 겁니다. 이제 하나하나 들어가면서 구체적인 역사와 또 성경적인 어떤 그러한 중요한 내용들을 살펴보게 되면 성경을 보다 재미있고 확실하게 알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